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이제 꼭 죽이려고 하고 하다가 지난 23장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죠. 40명의 결사대를 구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로마 군대를 통해서 보호하게 하셔서 바울은 죽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들이 또 한 번 바울을 이제 없애려고 고발을 하는데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이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를 이제 데리고 와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둘로가 논리적으로 세 가지 잘못을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여러 유대, 여러 민족, 여러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고발을 당하고 천하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자꾸 소욕해 한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말을 잘하니까 더둘로는 먼저 이 앞에 재판관인 벨릭스에게 아청하면서 벨릭스 가요 뭐 하면서 당신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세 가지를 고발을 했을 때 바울은 또 조목조목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그 고발이 잘못된 것임을 잘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단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을 그렇게 소욕해 했다고 하는데 니들이 봤냐? 증거는 있느냐? 물증은 있느냐? 내가 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니들이 그걸 다 알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하는 소리다 하고 이제 그 고발을 다 무력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러이러하면서 아닌 것을 또 입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성전에서 오히려 나는 결례도 행했고 전혀 더럽힌 적이 없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잘 했고 그리고 하나 특이한 것은 바울은 이것을 또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이다. 이렇게 부활을 증언하고 또 뒤쪽에도 그렇게 오히려 여기 이제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바울은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 그 어떤 게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감으로 불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발을 당할 때도 이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과 같이 사명감을 놓치지 않는 사람, 사명감에 불붙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뭐 각 교회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뭔가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 뜨거운 사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차피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이 이게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정, 그런 사명감에 불붙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어떤 큰 일을 해내는 사람, 어떤 조직에서 조직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그 가슴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뭘 재능을 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심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변화시키고 조직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명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 또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가지고 간다면 바울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24절부터도 역시 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벨릭스가 들어보니까 바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부장에게 바울을 자유도 줘라. 감옥에 있지만은 자유도 주고 친구들도 만나게 하고 이렇게 돌봐줘라. 친구들이 돌봐주는 것도 금하지 말라 하고 23절에 이제 이렇게 오히려 더 바울에게 이제 좋은 판결을 해줬고, 그리고 벨릭스는 자꾸 바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간인 얘기가 뭐 틀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자꾸 이제 듣는 거죠. 바울은 이때도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를 이렇게 선처해주고 하는 사람에게 달콤한 말, 좋은 말로 이렇게 아첨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 벨릭스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바울이 전한 내용을 보면 25절에 나오는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하고, 의, 절제, 심판. 이거 아주 이 말을 들으면 두렵지 않겠어요? 올바르게 살아라. 의, 불의하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무절제하게, 벨릭스가 뭐 총독이니까 얼마나 가진 게 많겠습니까? 그가 잘못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절제 있는 삶을 살라. 그리고 심판, 잘못하면 결국 심판을 받는다. 이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거 보면 아주 강직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벨릭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벨릭스가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좋은 얘기해서 회개 안 합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해서는 그 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울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록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해줬지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빌립 그 왕 앞에서도 하다가 결국 순교했지만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는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짓되게 또 아첨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그 강단의 설교가 어찌 보면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이런 설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선지서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 예레미야와 같이 이제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죠. 일부러 뭐 골라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있는 대로 여기 심판이 있으면 심판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불신 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도 분명히 전해야 되죠. 물론 지혜롭게 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명감이 있으면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지, 내 생의 사명은 이것이지, 이런 생각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사람들 만나면 결국은 결론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결국 결론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게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식어 있거나 그 없는 사람들은 결국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섬나 센터에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아이들과 친해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은 그 아이들을
다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그 아이들과 그 가정이 다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의 한 반절은 예수님 안 믿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 아이들과 이 아이의 그 가정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놓치지 않고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결국은 권면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자녀들, 가족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항상 자녀들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친지를 바라볼 때 기도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감을 놓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바울에게 함께 하시고 그 지혜를 주셔서 답변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에게 지혜와 그런 담대함을 주시고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 오늘 말씀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명감에 불붙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